오늘 표제 제가 읽은 표제 보시면 뒷부분에 마할란느 안도세 맞춘 노래 발음도 어렵네요. 그 앞에 숫자가 쓰여져 있죠. 그 앞에 숫자를 따라가서 밑에 내려가 보면 제 성경에는 4번인데 4번을 보면 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의 노래, 질병과 고통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색 잿빛처럼 암울한 때에 오늘 암울한 그런 시, 암울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의 현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조금은 암울한 내용이지만 질병과 고통의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월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우물에 돌을 던지면 비어있는 우물은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물이 차 있는 우물은 첨벙하고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깊은 우물은 좀 한참 있다가 들리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호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돌을 던져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깊은지 1시간이 지나도 물에 첨벙하는 소리나 돌이 땅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들리지 않는 그 깊은 곳, 그곳을 수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수월하면 절망이고 허무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한 낮아짐, 완전한 패배의 상태, 완전한 허물어짐의 상태를 스올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3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죽음에 가까워진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용사가 힘이 빠지면 용사라고 부를 수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다 끝났어. 너는 이제 너의 힘은 다 잃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전쟁 영화 보면 사람들 막 주검이라고 그러죠. 주검. 막 척척이에 쌓여있는 사람들 사이로 나도 그 사이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절망, 이 사람의 슬픔, 이 사람의 허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이 사람 내려와도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 너무 실패해도 너무 많이 실패했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사치스러울 만큼 절망, 낙심, 끝, 더 이상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시편 88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와 옷깃만 스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찬바람이 불면 금세 눈망울에서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오늘 이 사람이 보내고 있습니다. 시나 글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물이 흐르고 우리의 가슴이 아리는 그런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88편을 가리켜서 시편 중에 가장 슬픈 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시편 중에 가장 슬픈 시. 마지막 말씀 18절 한번 보십시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친구도 다 떠나고 다 떠났어요. 내가 아는 것은 흑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만이 나의 친구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어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유일한 벗, 나의 가까운 벗은 흑암. 이러고 성경이 끝나요. 그러니까 18절 마지막 절의 끝이 끝 단어가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요. 이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의 지금 오늘 이 시편 속에 나타난 이 눈물의 고백은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시편은 사람들의 노래와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에는 찬송이 울려 퍼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부재의 때는, 그때는 눈물겨운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임재의 때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는 처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찬송은 말할 것 없이 기도, 하나님 부재의 경험인 그 기도의 시간에도 대부분 마지막에 가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시편이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2편만은 그냥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끝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편 88편이에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고 또 기대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그냥 흑암으로 끝나게 돼요.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 이런 흑암, 절망, 포기, 죽음과도 같은, 스월과도 같은, 힘이 다 빠져버린,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버린 현실 속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기도했어요. 한 번 더 보십시오.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9절 한번 보십시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시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죠. 나를 나를 붙들어 주셔야죠. 나를 일으켜 주셔야죠. 나를 이렇게 끝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필코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새벽부터 이 사람 기도한 거예요. 매일같이 손 들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자기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여전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끊는다는 것은 부서뜨린다는 거잖아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다 부서뜨려 버린 거예요. 너의 인생 내가 부서뜨릴 거야, 이런 표현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내우며, 부서진 경험, 버려진 경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 물같이 종일 나를 내우며, 물속에 들어가면 속옷도 다 젖어요. 속옷까지도. 그러니까 온 내 삶 전체가 절망감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내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 나이다.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의 시편 외에 기도의 시편에도, 처절한 기도의 시편에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시편의 문을 닫는데, 이 사람을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손들어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데도 이 사람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흑암으로 끝났다고 한 것처럼 절망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88편. 가장 슬픈 시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어려웠던 이름, 질병의 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인간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 그냥 읽어보면 인간에게 고통이 있구나.
사실 남의 이야기는 아니죠. 시편 88편에 이런 고통은 아닐지언정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고통은 있어요. 인생의 단면을 잘라보면, 그래서 단면을 보면 거기는 고통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불교라고 하는 우리가 있는 그 종교, 불교에서는 인생을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을 묵상하진 못했지만 인생을 관조하면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절대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인생을 항해하는데 항해하는 이 세상의 바다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산을 넘었는데 내일 또다시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연달아 어려움이 찾아와요.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실패도 찾아오고 질병도 찾아오고 죽음도 찾아온 것은 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찾아온 거예요. 고통이. 틀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편 88편의 이 고백에 사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통을 계속 경험하면서 왔으니까 시편 88편의 이야기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 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세상의 인생에 딱 잘라서 단면을 보면 그 고통,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고통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하면서 성가대 지휘자 3사람을 임명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도록 찬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영역 있는, 영성 있는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찬송으로 함께 예배를 인도해 가던 그런 사람이 오늘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미 읽어봤지만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부르짖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그래도 여전히 흑암인 것이죠. 인생의 고통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거나 목사라고 해서 목사의 가정, 장로님 가정, 집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과 아픔을 그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망할 수 있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플 수 있고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수요일날 요한복음 6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세다 언덕에서 낮에.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강 건너가게 하시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배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만큼 괴로이 노를 저어야 될 만큼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요.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듣고 해질 때가 돼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해가 져서는 풍랑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어제는 행복했지만 내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슬프고 고통당할 수 있는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오늘은 되게 행복했지만 내일은 슬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오늘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독교인이어도. 교회에 다녀도 이런 고통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외되거나 거기에서 예외로 취급당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여전히 고통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지만 모든 기독교인이 망했던 사업이 다시 성공하거나 아팠던 내 질병에서 치료함을 입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교회 오면 다 잘되고 뭐되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사기예요. 다 그렇진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 믿음의 기적이 있는, 홍해도 가르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있지만 36절부터 쭉 가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자기 자식들을 죽음에 내어준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기적을 일으켜서 자식들을 죽이려는 순교의 자리에 선 사람들, 그를 순교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핍박자들의 눈을 가리우거나 무슨 천둥과 벼락이 쳐서 어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의 생명이 연장돼야 되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고통,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실패,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아픔 제외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시편 88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기독교인도 있을 거예요. 월세는 쌓여져 가고 자본금은 다 까먹기 시작하고 판로는 없어지고 누구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영업을 해야 되지만 영업의 길도 다 막혀버리고 하소연할 친구조차도 쉽게 전화해서 흉금을 털어놓을 수 없을 이런 형편. 식당에 가서 앉아있기도 불편해서 한적한 곳 공원에 가서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88편의 이야기. 그리고 끝이 나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 슬퍼요. 가장 슬픈 시라고 할 만큼. 수월과 가깝고 무덤과 가깝고 힘없는 용사,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힘없는 용사. 이런 삶이 오늘 누군가에게 지금 누군가가 겪고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런 아픔 속에 있다면 시편 88편의 오늘 해마는 우리의 앞서 이미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신다 라는 말씀 외에는 제가 사실 설교자로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시편 88편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제게 찾아왔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상담해요. 제가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혹시 지금 그런 시간 속에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어.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억하고 계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계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막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올 때 야, 비행기가 잘 뜰까? 이런 분들은 비행기를 별로 안 타보신 분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조금 올라가면 찬란한 태양이 비행기를 비춰요.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먹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비추지 않는 것뿐이에요. 먹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어느 정도 일정 그 고도를 유지하면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그 아래 먹구름이 보여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생의 먹구름, 고통의 먹구름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찬란한 태양이 이 땅을 비추듯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계셔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흑암이 찾아왔어요. 너무 어두워요, 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삶도 어둡고 그 사람의 주변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나라 말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찬란한 뜨거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햇살이 빛을 주고 흑암이 온 대지를 다 뒤덮어 버렸어요. 오늘 시편 88편의 고백처럼 흑암이 나를 덮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던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의 어둠이 임해서 자기 삶의 주변은 다 깜깜해져 버렸어요. 그리고도 사흘이 지났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인들이 미처 향품을 다 준비하지 못해서 자기들 3명, 최소 3명으로는 그 막아놓은 무덤에 돌을 굴릴 힘이 없어서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밀어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최소 3명 이상이, 여자 3명 이상도 걱정해야 할 만큼의 그런 무덤 속에 갇혀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잊었다고 생각했고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끝났다고. 사람들도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절망하던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아서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아. 그래,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지. 예수 믿다가 실패할 수 있지. 고침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기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은 부활의 사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흑암 속에 있었던 주님을 다시 일으켰던 부활하게 해주신 수동태로 쓰여요. 다시 살리신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잊지 않으셨던,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시편 88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제가 그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망초 하나님이세요. 물망초라고 하는 꽃말은 진실한 사랑,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떤 청년이 여인을 사랑해서 물망초 꽃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건너가다가 죽게 되면서 그 꽃을 던지면서 나를 잊지 말라고,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유래됐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물망초 하나님 같으세요.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지난주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였잖아요. 변함없는 사랑, unfailing love, 실패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사랑, 인애, 자비, 은혜, 인자,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상의 고통은 반드시 천상의 섭리를 내재하고 있어요. 이 땅의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고통이 없어요. 지상의 고통은 반드시 천상의 섭리, 하늘의 뜻을 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고통이 없어요. 오늘 시편 88편에 절망적이고 허무하고 눈물 나는 이런 시간 속에 여러분 계시다면 물망초 하나님,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셔야 돼요. 기독교인도 고통당할 수 있어요. 고통당한 채로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다 잘 되는 것은 사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장미꽃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제 인생에 가시가 많습니까? 여기도 가시, 저기도 가시. 정말 눈물 납니다. 하나님께서 장미꽃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너는 원래부터 가시였어. 너는 원래부터 가시였는데 내가 너의 그 가시에 장미를 붙여준 거란다. 저와 여러분이 가시와도 같은 인생, 볼품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낮아지고 낮아져도 변명하고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가시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끔씩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으시려고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장미를 하나씩 심어 주신 것이죠. 가시가 아니라 장미를 보면 그래도 감사한 것이죠. 여기까지 내 인생의 곳곳에 장미로 내 인생을 수놓아 주시는 그 물망초 하나님을 기억할 때 시편 88편의 삶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가시와 같은 인생의 길, 어떤 분은 가시밭길을 걷는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곳곳에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과 아픔, 눈물 속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고, 오늘 가장 슬픈 시라고 알려지는 시편 88편의 그런 삶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에 곳곳에 장미를 놓아 두실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장미를 주셔서 참 아름답게 향기 나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설교자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지,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진실한 사랑, 나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물망초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시편 88편의 가장 슬픈 시가 오늘 내 인생의 노래와 같은, 슬픈 노래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을 장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의 슬픔의 시간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실패한 곳에서 다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 가운데 치료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 88편의 가장 슬픈 시 안에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망한 채로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물망조 하나님이신 것을,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대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 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어떤 고통, 고난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가장 슬픈 상황 속에서 예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고 우울한 코로나의 시대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1,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시였던 우리 인생의 장미꽃으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장미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시편 88편의 눈물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사랑으로 지금도 내게 다가오신 헷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가시와도 같은 내 인생의 장미를 허락하신 그 인생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3절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88편의 가장 슬픈 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물망조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시와 같은 내 인생에
그래도 너무 슬프지 않도록 곳곳에 장미를 심어 장미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색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주실 장미꽃을 기억하며 혹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 의지하며 코로나의 시대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실직과 또 이직의 갈림길에서, 부진한 사업 속에서 점점 줄어져가는 재정 잔고를 바라보며, 쇠약해져가는 육체를 바라보며, 암울해져가는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물망초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시편 88편의 길을 걸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코로나로 암울해진 세상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힘있게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버텨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